미국에 와보니까 4개의 우상이 1년 동안 판을 치고 있더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부활절에는 토끼가 나와갖고 완전히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감사절 때에는 터키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대신 지네들이 먹고 마시고 포도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러한 감사절에 터키를 먹는 그러한 먹는 축제로 바뀌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할로윈데이로 해가지고 도깨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귀신을 변증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상한 미국, 신앙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완전히 우상이 판치고 있고, 성탄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보다는 산타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미국의 4개의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신앙의 나라고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신앙의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더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4가지 일이요, 터키만 빼놓고 나머지 3가지 우상은요,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죠? 성탄절 산타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 태양절기인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일이라고 하는,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빠져나온 개혁일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 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로 할로윈 데이를 캐톨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재미 위주로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종교개혁일이 완전히 희석돼 버리는 캐톨릭이 주도한 엄청난 무서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캐톨릭에서 토끼를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도 땅속에서 자고 있던 토끼가 일어나가지고 깡충깡충 뛰어내는 그런 인형을 만들어갖고 어린아이 품에 안겨다주고, 그리고 결혼을 만들어가지고 결혼하고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다 캐톨릭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앙을 뺏어버리고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로 끌고 가는 정말 타락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무서운 풍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좀 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글쎄 내가 휘발유를 넣다가 5불짜리 돈이 남아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이게 1000만불짜리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1000만불짜리. 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내가 1000만원짜리 당첨됐다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우리 남편이 심장마비로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알리긴 알려야 되는데 지혜롭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방 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심장마비 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까지 다 하고 그 남자 집사님한테, 혹시 집사님 주머니에 5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1000만불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떠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이구 큰 돈이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정말 내가 복권을 산 것이, 아니면 우리 집 사람이 복권을 산 것이 1000만불짜리 당첨이 된다면 11조는 분명히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1조? 1000만불에 대한 11조가 얼마입니까? 100만불?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와 너무너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복권 맞은 거와 예수님이 부활한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부활하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 있지. 무리를 걸으신 분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그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는 것 우리 믿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 우리 믿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건 믿는 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마치 이웃 사람이 100만 불, 1000만 불 복권에 당첨된 거 소식 듣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정말 1000만 불짜리 복권을 받는 거와 이웃집 사람이 받는 거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교인이 받는 거와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만, 그것만 믿고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 부활한 것만 믿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다. 미쁘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그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미쁘다 이 말이여.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감옥에 가가지고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바울은 감옥에서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미쁘다 이 말이여. 이것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정말 신실하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미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거 성경에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바울이 그걸로 끝나면은 그거는 아무런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관한, 정말 이웃집 사람이 1000만 불 복권 탄 거와 나와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의 영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몸에 어떠한 순교의 그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산 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육혼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을 살리신 그분이 나의 이 육신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리라 한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이 죽었다는 말은요, 과거 부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이 살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지라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나의 육신은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살려놓으면 육신은, 이거는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은 무덤이 열리고 그것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육신도 언젠가는 살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느냐는 겁니다. 나의 이 육신의 생각들, 나의 이성적인 것, 나의 이 정욕, 나의 이 못된 습관들, 나의 못된 죄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부활은 곧바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만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만 하면, 바울은 고소하던 사람이 고소를 취하고 그는 얼마든지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는 감옥에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면 뭐가 된다고요? 왕노릇해요. 여러분 참읍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참으면 하늘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도 왕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샘을 받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화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면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정말 왕과 같이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참는 거였습니다. 견디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정말 인내해서 왕 한번 돼봅시다.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건 잠깐이요, 이거는 아침 한기에 불과하잖아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왕노릇 한번 합시다. 우리 왕노릇하는 유일한 비결이 성경에서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참으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 여러분 이 참는 것 요거 하나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견디는 것 요거 하나로 우리는 정말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오셨죠? 조금만 더 견딥시다. 예수님 올 때까지 조금만 견딥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유리방황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가난한 자고 형편없고 정말 굶주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끝까지 참으세요.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 좁은 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이다 삼단이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거짓을 유포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야 왕노릇하지. 왕의 길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왕광과 보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미치는 장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조금 편하겠다고 세상 것 바라보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요,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길은 끝까지 전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거 예수님이 4번씩이나 했던 말씀인데 바울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번에 케냐에서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IS 요원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을 잡을 때마다 너 모슬람 교도냐 기독교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총을 쏴버리고 모슬람 교도라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탈출을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 그 대학생들을 147명이나 죽였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들은 생사가 갈렸습니다. 여러분 잡아가지고 총으로 지금 한 사람 빵빵 쏠 때마다 나무 쓰러지듯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데 내 앞에다 총을 갖다 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랬을 때 나 모슬람 믿어요. 그러면 도망가라고 살려줘요. 그러나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이 부인하면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이 죽음의 이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어요. 총 맞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캠퍼스로 빠져나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케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147명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발로 빡 차고 들어와가지고 탁 총을 거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 여기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일로도 나가고 저리도 나가고 문이 3군데가 있으니까 나가라. 그랬을 때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빵빵 총소리와 함께 여러분도 죽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살겠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인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할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어요. 육신의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어요. 감기 걸려 죽고 병 걸려 죽고 폐암으로 죽고 뭐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우리 다 죽어요. 늙어서 죽든지.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어차피 죽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몸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거야말로 왕권을 받는 순교자의 길인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짐승표 이거 안 받아야 된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때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야 되고, 여러분 정말 죽어야 하고 총알바지가 되어서 고문 속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의 이 고문당하고 죽는 이것 때문에 바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수제자였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로 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음부가 해치 못할 것이요. 너가 고백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백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부활의 그 진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순교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 나부터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죽음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고문 앞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어잡고 끝까지 순교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나약한, 초대교회도 나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자밥이 돼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유리방황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서 끝까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확실하게 부인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끝까지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죽어라. 부인하지 말고 죽어라. 그분이 너의 영혼을 책임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왕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혀주시는 그 신실하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침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그분은 확실하게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에 계실 때도 부인 안 하셨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했고,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분은 부인하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안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기에 생명을 줘라 이거예요.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하라. 그 이야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교까지도 주님을 죽는 그 순간에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순교의 자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부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여러분인가 아닌가는 바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것은 아버지에게 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죽음, 이것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노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내 자신을 항상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 보면 너는, 이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니까, 디모데야 너는 저희로, 저희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일을, 지금 이 일은 뭡니까? 정말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구와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참으면 함께 왕으로 살 것이다. 너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하게 되고, 너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목숨 걸고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도 너를 신실하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단다. 신실하신 그분이 너의 생명과 너의 육신과 너의 모든 왕권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단다. 그 미쁘신 그분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일이라는 말이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이 본문 안에 3번 나와요. 14절에 지금 한 번 나왔죠?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거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디모데야 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엄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말 섞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목표지, 사람들과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마세요. 채팅방을 만들어갖고 서로들 이상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합니다. 그것이 다 마귀가 퍼뜨리는 이게 음모라는 것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순교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지옥도 천국도 자신이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가라고 저는 오픈 마인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카카오톡 거기에서 끊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하다 보면 여러분 괜히 감정만 올라가고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으세요? 정말 순교하고 싶으세요? 정말 끝까지 이 재림의 신앙, 그리고 끝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끝까지 순교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엄하게 명합니다. 절대로 채팅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메시지나 주고받고 하는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엄히 명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 채팅방에서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신앙에 유익하고 정말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더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런 이상한 루머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지는 않았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하나라도 있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말다툼 하지 말아야 돼요. 말다툼, 그것 이상하게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감정 상해가지고 반말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뿅 해가지고 말해. 지금 그런 시대냐고.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들림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정말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란의 시대에 정말 순교하느냐 말아야 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군사,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애들 장난놀아? 아니 교회가 여기가 유람선이요? 전투함이지. 우리는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끝까지 이기면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꿈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저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들어가는 정말 그러한 신부단장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아직도 히해거리고 인정해주고 목사가 와서 신방해주고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면 좋아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냐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여러분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채팅하지 마세요. 전화로 어렵쿵저렵쿵 좋지 않은 얘기는요 전하지도 마세요. 복음이나 전해야지. 회개하자고 전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이런 걸 전해야지. 뭐 이러쿵저러쿵 교인들 흉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너라고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막 분쟁하고 그리고 분란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리고 말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데 개의치 말고, 우리가 말다툼을 사람들과 하지 말고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거는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이며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흠쓰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말다툼으로 인하여 그것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정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것에 우리의 정신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다는 말은 avoid worldl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문화나 세상의 이러한 흐름, 풍조,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버려버리라고,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헛된 말이라는 것이 바로 채팅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그리고 그룹 쉐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헛된 말을 버리라고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냐면, 너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경건해져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신부단장하고 내 입은 이 세마포에 오염이 튀는가, 그리고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는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헛된 말과 이 망령된 세상 이런 드라마나 세상 텔레비나 영화나 이런 것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세상의 이 망령되고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그냥 휩쓸려서 경건치 아니함과 그리고 점점 더러움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결말이 오히려 후퇴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여기 보면 저희의 말,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 말에는 감정이 섞이고 독한 그러한 창질 같은 그러한 오염된 병과 같은 전염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까지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받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양심이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까지 파산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마귀에게 내어줬다고 그렇게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더러운 이의를 쫓아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조류와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섞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대 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은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갔다고 그러면 부활을 언제 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부활이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서 부활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갈라지게 되지, 결코 우리가 이미 부활이 지나가서 이미 천국에 갔다, 이 이야기는 정말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비유는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자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비유면은 비유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에서 비유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름인 나사로를 사용했고, 그리고 지옥 갔던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발설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옥 간 사람의 인격조차도 중요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보호해주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지옥 간 사람, 어떤 목사는 지옥 갔다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적인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우리는 누가 지옥 갔다는 등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이 아니라 바로 음부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후에 그제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그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었고 낙원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순교를 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잠깐 기다리라, 너희 형제 동무들이 목뱀을 받아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흰 세마포를 그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없었고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천국을 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낙원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천국에서 나와서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도 갔던 사람이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또 지옥을 들어가고 지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을 거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 여기에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바로 천국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현대 신학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교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부활의 몸을 입는 미래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순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부활이었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무너뜨리는 것이 있고 무너뜨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말씀대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심판을 거친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말씀대로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바로 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부르는 자마다 다 영생 얻고 부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난 자가 인정을 받고 불의에서 떠난 자가 하나님의 아신바가 되고 인치심과 뿐만 아니라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정말 테마포 단장하면서 그렇게 신부 단장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입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서 우리 자신을 샅샅이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거기에 보면 생명록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선행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선행록과 생명록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정결하게 사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활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의 저속한 문화에 빠져서 그러한 세상적인 드라마나 세상적인 영화나 세상적인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서 그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정말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움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씻고 거룩하게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며 정말 더러움을 씻어버렸을 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 세마포를 씻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이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부활을 믿기에 순교할 수 있고 부활을 믿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때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며 항상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정결하게,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오늘도 회개하며,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부활 후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세워졌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로, 정말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왕권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이 참는 그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부활을 믿기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모든 인터넷 성도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